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실망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한 예술가의 인터뷰를 스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상당히 신선하여 수많은 다른 인터뷰들 중에 제 눈을 멈추게 만들었는데요. 평단의 호평을 받는 예술가가 인터뷰 마지막에 다음 작품을 위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 작품은 실망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꽤나 신선합니다. 다음 작품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에도 뼈를 갈아넣고 오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오라고 하는데 조금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망시켜드리기 위해 각오를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지. 우리는 사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살지 않은 하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서 왜 잤어?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제가 안 자려고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잠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말들을 믿어보았을 때 우리는 내가 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학생이 되고 나쁜 아들,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실망시켜 버리는 것 뿐이지요. 실망은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켜드려서 죄송한 것이지 누구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예술가가 실망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맞습니다. 아마 이 말에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낸 작품들이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작품은 마음에 들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저다운 작품을 가져와서 모두의 마음에 들지 못하더라도 가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각오였을 것입니다. 이름값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나다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예술가의 정신이 인터뷰로 나타난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실망시켜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김의민입니다. 저는 평시에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렸지만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름 앞에 혹은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는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 혹은 이삭쌤 등등으로 불리며 제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슬픈 일도 아니고 별다른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데 이름을 잃어갑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경우들이 더 많고 나이를 먹고 어떤 직책에 서게 된다면 본인의 이름보다는 직책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겨우 이름으로 불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희 와이프가 제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름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 사람의 이름과 호칭은 그 사람의 역할과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호칭들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의 아들, 주, 구속자, 해방자. 수빈 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칭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혹시 다른 대답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진웅 학생. 예수님, 하나님. 좋습니다. 아마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름을 보고 너무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났던 1세기 전, 그리고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 칭호들을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의 칭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카이사르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단군왕검이나 주몽, 박혁거세의 탄생설화처럼 건국 설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생설화들은 실제적인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 왕조의 전통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뒤에 통역하시는 데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카이사르의 칭호가 좀 과장되어 보이는 것은 그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가 왕이 된 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의 아들, 주, 구속자, 해방자 등의 표현으로 불릴 만큼 로마의 황제는 그 권위가 압도적이었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의 칭호를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백성들이 모두 이 사람을 신의 아들, 구원자, 구속자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로마 모든 권력들도 이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러한 역할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해방자이길 원했고 신으로서 로마에게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길 원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오히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사셨고 그들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조차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고 그들은 예수에게 이름값을 붙였지만 그 예수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철저하게 이들을 실망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셨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행하실 표적이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요한복음 7장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외적인 것들을 갖추지 않으셨고 그분은 카이사르처럼 통솔력이 있지도 않으셨고 좋은 집안, 좋은 고향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던 예수에 대해 차마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이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들은 놀라웠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의 재건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오기 위해 고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재건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셨던 장면은 아마 오병이어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병까지 고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말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매료되었는지 이들은 끼니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대예배 때 12시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 시계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사람들이 빠져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밥도 먹지 못한 것을 보신 예수님은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무제한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 이들을 먹이셨지만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최선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신이자 빈곤을 해결해줄 구원자이자 로마와 전쟁을 할 때 군량을 해결해줄 해방자이자 마술사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77쪽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었다. 이제 그들을 먹인 이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을 만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고 말하였다.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하여졌다. 그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려온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에 나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리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는 국가를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릴 수 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에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소망 378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셨다. 예수의 태도가 매우 단호하였으므로 그들은 감히 불순종하지 못하였다. 찬송과 칭찬의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졌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막 나서다가 그들의 발걸음은 멈춰졌고 기쁘고 열성적인 표정이 그들의 영혼에서 사라졌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실망시키십니다. 하나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달아놓으십니다. 아마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전남친, 전여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 그 단어가 공포스럽고 무서운 단어냐면 그 단어는 사랑을 했었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을 했었던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하기도 미워하기도 어렵지만 사랑을 했었던 사람만큼 미워하기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받던 존재에서 사랑을 받았었던 존재로 가는 것이 두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미움받기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는 인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버림받기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이 군중들을 잡지 않으면 이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대를 산산히 조각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분께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경우들은 사실은 우리의 삐뚤어진 욕심들이 우리 눈을 가리워 우리가 주님을 도구로 쓰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 열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참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기 싫어질 뿐 아니라 그분을 배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으면 되는 일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욕심으로 주님을 오해하는 것 이외에 신자들에겐 또 하나의 예수님을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 실망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마 많은 분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 못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은 많으실 것입니다. 옆에 나오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온 적이 있고, 요약하는 영상 보면 노란 색깔 비행기가 이렇게 막 떠서 이렇게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선교사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풍습이 있는 남미의 오지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성경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죽었고, 몇 년 이후 이 죽었던 선교사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그 오지 마을에 들어가 몇 년 동안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원주민들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 선교사의 아내, 그러니까 여선교사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모든 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그러니 이 오지 부족을 복음화시켰던 여자 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시간이 지난 후 나이가 들고 귀국을 한 다음에 한 소설을 발간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이라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선교사가 대학에서 페드로라고 하는 남미 출신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열정이 가득한 마가렛은 주님을 위해 내 한 몸 불사르리라 생각하고 이 페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 알고 보니 페드로는 이 원시부족 추장의 아들인데, 이 추장이 우리가 이렇게 닫혀있지 말고 개화가 돼야 된다 생각해서 이 아들을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이 대학에 온 페드로는 다양한 것들을 배워 부족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마가렛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둘은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으니 두 사람은 계획을 하는데, 페드로가 있던 원래 부족에 하나님을 전달하자, 하나님을 전하자, 이런 계획을 두 사람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하게 된 두 사람은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물리치료, 다양한 수술 방법, 오지에서 필요한 생존법들을 배워 부족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학에 있는 친구들에게 환송을 받으며 이 페드로의 고향 마을 원시부족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외국인을 처음 만난 부족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페드로는 여러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의 마음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해지자 이들에게 의료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페드로와 마가렛은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들이 몸에 칼을 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봐 페드로 다리에 있던 작은 종기를 칼로 째고 봉합하는 수술을 마가렛이 집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는데, 이 상처가 곪지 않도록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이 페드로가 발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페드로는 몸에 항생제가 맞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걸 모르고 항생제를 투여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지에서 사람들은 페드로가 발작을 일으키자 마가렛을 마녀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와중에 페드로가 잃어가는 정신을 붙잡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보고를 하자, 원래 있었던 페드로의 부인이 이 마녀 때문에 누구 남편이 흘렸다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가렛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4년간의 성경의 번역과 많은 의료 지식을 배워서 이곳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이곳에 지금 사단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제발 페드로를 구해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페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의 이야기라면 페드로의 병이 호전되고 사람들은
둘을 따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끝나야 하겠지만,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였지만 이 소설에서 페드로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가렛을 마을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닌 이 소설은 출간 직후 수많은 당대 전미 기독교인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로 겪은 일과 정반대의 내용을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하니 사람들은 이 소설 때문에 살해 협박까지 그녀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소설을 쓴 것일까요? 그 대답은 그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공범이라면 그는 나를 배신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천천히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가렛의 목적은 부족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적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가렛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가렛에게 배신자가 되셨죠. 만약 마가렛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마가렛의 머릿속에 있었던 예쁜 그림대로 지금 이것도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겨주실 거고 그러면 복음화가 되겠구나 라는 흐름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공범이 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렛에게 내가 너의 머릿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진정하게 자유로운 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결론일 것입니다. 책을 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그분이 진정한 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정도 헌신이면 이 정도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준비했으면 어느 정도의 당연한 기적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진정한 신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로마의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 최선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마음대로 제단했던 것이 진정한 옳은 일이고 그렇다면 예수가 진정한 신이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처럼 끝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기 싫어했던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그 부족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내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부족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쓰신 것이 아니라 지독히도 고지식하고 꽉 막힌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니느웨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을 선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스스로를 신으로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에 걸쳐서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몸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더욱더 한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향이 있고 종착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나타나셔서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늘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의 때를 모르고 그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왕에 만족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고작 군림하는 것에 목매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그분이 우리 말을 듣기를 바라고 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바라는 것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심으로써 온전히 서 계십니다. 제일교회는 실망이 없었으면 시작할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대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기도했고, 다시 모였고, 다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교회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갇혀있지 않으심에 따라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사용되는 어쩜 그런 하나의 보험 같은 단어였습니다. 아쉽더라도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치고 가고 넘어가는 용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뜻은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이 말은 이 시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도록 만들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길이 내가 죽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굽은 길이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인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분이 우리에게 안녕과 평안을 주시길 바라면서 그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고 마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갈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실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이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온 세상에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작 왕이 되고 고작 군림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십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신을 쏟은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공들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이 일에, 이 사업에 무조건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내 이심과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사역의 성패보다 내가 그분을 진정한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에, 진정한 신으로 바라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이고, 우리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와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온전히 맞출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될 때에, 그분이 자유로이 우리의 삶에서 호흡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은 방법으로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늘까지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하나님을 깨닫고 내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진짜 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참미로 CCM 중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천천히 따라 불러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나겠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후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리라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나는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